하나님의 말씀 시편 109편 6절로 우리 16절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우리 6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6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게 하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우리 시편 109편은 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09편은 저주시예요. 저주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다윗은 그 고난 중에도 어땠어요? 그 고난도 잘 이겨내고 어찌 보면 그 고난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때를 기다렸던 사람인데, 다윗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늘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저주를 해요. 근데 이 저주의 내용이 오늘 어때요? 되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순한 사람이 한번 화가 나면 어때요? 저주를 심하게 내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이 저주는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우리는 보통 화가 나고 기분 나쁘고 이러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고 싶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오늘 다윗의 이 저주의 시의 특징은 내가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저주를 쏟아부어줄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게 다윗과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화나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고 막 그 사람에게 온갖 저주를 다 퍼붓고 싶고 뭐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막 분노하면 사람이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좀 본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나님 앞에 뭐예요? 내 대신 하나님 죄 좀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때려달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싸움하다 치면 누구한테 쫓아가요? 부모님한테 쫓아가든, 아니 형이 있으면 형한테 쫓아가든, 오빠가 있으면 오빠한테 쫓아가든, 아니면 뭐 언니나 누나한테 쫓아가든. 내 대신 뭐 해달라는 거예요? 싸워주고 내 대신 좀 어떻게 해요? 이겨. 그래서 아이들이 자랑하잖아요. 다 싸우다 치면 나 누구 있어?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가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억울함을 다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힘들 때 하나님이 대신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는 거죠. 어제도 이렇게 노방전도를 하다가 이제 어떤 전도 대상자 옷가게를 갔는데 이분이 부모님은 교회에서 권사님이신데 무슨 좀 힘든 일이 되게 많았나 봐요. 교회 막 목사님에 대해 별로 안 좋다고 얘기하고 막 도대체 어머니 기도는 어디 있냐고 하면서 막 저주 아닌 저주 같은 것들을 막 하면서 자기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닌다고. 나한테 그런 얘기 또 하지 마시라고. 뭐 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억 단위의 돈을 또 어떻게 좀 사기를 당하셨는지. 그런 일 당할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진짜 온갖 저주를 퍼붓고 싶고 도대체 어머니가 평생 기도했다는데 무슨 기도에 대해 응답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의 상황이 너무나 극한에 달하면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보통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자리를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억울하고 화가 날 때 내가 죄를 짓기보다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통하고 그럴 때는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좀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인내예요. 믿음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자꾸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그래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동물들이 음식을 앞에다 놓고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기다려. 막 얘는 지금 입에서 침이 줄줄줄 흘러서 먹고 싶어 죽겠는데 주인은 뭐라고 그래요? 기다려. 언제요? 주인이 먹으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 그럼 어떻게 해요? 주인이 이제 그때서야 먹으라 하면 맛있게 먹잖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기다려 그래요. 기다려. 오늘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때로는 기다려라. 나는 참 기다리기 힘든데 하나님은 자꾸 기다리라고 하세요. 근데 왜 기다리라고 하냐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합당한 축복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보는 축복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너무 필요하고 나는 지금 너무나 지금인데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라 이따가. 이게 뭐냐? 믿음입니다.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정말 저주하고 싶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을까를 어떻게 요청하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오늘 이 다윗은 그 악인의 직분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생명을 좀 빨리 죽여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직분을 빼앗달라는 건 뭐냐면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 달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직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빼앗아 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그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고 그가 누릴 수 있는 영광도 어떻게 해요? 누리지 못하고 빨리 좀 하나님 데려가 달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성격이 온순한 사람이 화가 나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이 있다면 하나님 누리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빼앗아 달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냐면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빼앗아 달라라는 요청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힘들 때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저 영광을 빼앗아 주시고 그 영광이 누구에게? 나에게. 내가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영광의 자리가 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다윗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다윗을 괴롭혔던 자의 그 모든 영광을 빼앗아 누구에게 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괴롭혔던 그 사울의 모든 영광을 누가 가져갔어요? 다윗이 가져갔어요. 사울이 그를 괴롭히고 그를 힘들게 했고 정말 눈물 나는 그 인생을 살게 했던 그 모든 영광을 뺏어서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다윗에게 주셨어요. 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의 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빼앗아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세요?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해주실까요?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를 위해서 불쌍히 위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자들에게 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빼앗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도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저 사람 좀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면.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면 한 대 때릴 거 하나님이 하면 몇 대 때려요? 10대 때리고 100대 때리는 거예요. 어떻게 더 낫겠어요? 10대 때리고 100대 때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내가 괜히 한 대 때리고 속 시원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시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건 하나님은 빼앗을 때 어떻게 빼앗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무서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의 직분을 빼앗는데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빼앗아 그 직분이 누구한테로 왔어요? 결국은 자기에게 온 것이죠. 자기에게 영광이 돌아온 것이잖아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기를 원했냐면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어떻게 한다고요? 후대에 그 이름이 지워져. 이 말은 뭐였냐면 그 이름조차도 기억나지 않도록 싹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라지게 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겨야 되는데 근데 그래 이름이라도 남아야 되잖아요. 그 이름조차도 어떻게 해요? 지워버려 달라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아예 이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싹 지워달라는 것이죠. 진짜 무섭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마음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나를 괴롭혔던 조차는 아무 그의 후손조차도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싹 지워달라고. 아까 여러분 읽었던 6절부터 13절까지 쭉 내려오는 내용들을 보면 어때요? 심지어는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달라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해달라고 하고, 막 그 소유는 다 빼앗아 달라고 하고, 다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뭐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심판. 그래서 그의 자손이나 그의 이름이 후손 대대에 기억도 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어지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그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우리가 읽잖아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아멘. 뭐라고 그래요? 그 저주가 자기에게 다윗을 힘들게 하는 자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 무서운 일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내 대신 하나님 그에게 저주가 임하게 해달라. 저주가. 그리고 뭐예요? 복은 벌어지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오늘 다윗이 자기를 괴롭혔던 자들의 그 최후, 정말 어찌 보면 가장 비참한 그런 저주들을 이야기합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이런 요청들을 하면서 뭐 하기를 원해요? 자기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자들을 어떻게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제발 좀 하나님 물리쳐 달라는 이런 간곡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09편의 이 다윗의 이 마음을 기억하면서 이 다윗의 우리는 이 태도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짧게 이 세 가지를 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이 시편 109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다윗은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자에 대해서 이 저주 아닌 저주를 퍼부으면서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저주조차도 그에게 임해서 뭐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가 아주 인생이 몹쓸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내 자리를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맡겨드리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백구편을 쓰면서 하고 싶었던 건 결국 그 이야기예요.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다윗이 정말 엄밀히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달라라는 간절한 요청이 사실은 이 시편 109편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시편 109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비록 힘들어서 저주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표현하면 그것은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내 대신 해달라는 어찌 보면 다윗의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일할 수 있도록. 저도 어제 그 전도하면서 그분하면서 아무리 내가 그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미 마음이 상한 자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일하시는 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뭔가를 해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자꾸 내놓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서 내 대신 누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리를 대신해서 일해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다윗도 수없이 많은 저주를 퍼부어요. 그 사람의 자리를 달라고 얘기하고 그의 이름이 아무도 남지 말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 저주가 그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하게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대신 일하셔서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대신 하나님이 대신 해달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대신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주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다윗의 이 모습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의 자리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었고 그 사람의 이름은 다 사라졌지만 다윗의 이름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남았잖아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영어로도 이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다윗이라는 이름이잖아요, 영어로. 자기는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니까 유명해지잖아요. 또 심지어는 다윗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위를 잇는, 그를 괴롭게 사람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는데 다윗의 후손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다라는, 그러니까 반대급부를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이 대신 이해해 주니까 다른 사람과는 다 빼앗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더 영광스러워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일하면 다윗은 영광스러워졌고 반대로 다윗을 괴롭혔던 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이름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싸그리 저주하셨다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